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프린트물하고 교재하고 최종 보면서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그래도 남는 게 조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복습을 조금 잠깐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하늘 54품을 넘어가고 성중하늘 27단계를 넘어가고 무르대야 아란이라고 하는 성자들의 하늘을 9단계로 넘어가고 천녀정토를 9단계로 넘어가고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27단계로 통과하고 모든 의술을 배우는 약사정토를 27단계로 통과하면 불격을 갖춘 최상수 보살이라고 그랬고 이 불격을 갖춘 최상수 보살이 부처님의 명령에 따라 인간의 몸을 받아서 마지막 인신의 몸을 받고 성불하러 내려와서 우심산매로 하늘을 통과하고 금강산매로 천여동까지 통과하고 해인산매로 극락세계를 다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 대적정산매를 통해서 전 우주와 하나가 되는 청정법신불을 구족하고 이 청정법신불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알맞은 모습으로 30 이상 80 종호에 그리고 생김새 그리고 입는 옷은 가사장삼이 동일하지만 성품은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 성품이 다 다르듯이 성품과 일부 외형이 반영된 그렇지만 하나같이 똑같은 건 너무나 다 잘생긴 모습에 그런 무량 업종광이라는 빛으로 이루어진 불신을 연화장 세계에 부족하게 됩니다. 전 시간에 1시간 동안 했던 거 다 지금 기억 금방 났죠? 네. 오늘은 천재들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불교에서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연불 할 때 야 그런 부처님이 정말 내 앞에 오신단 말이야? 이렇게 상상하면서 연불하면 그 기쁨이 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처님들은 연화장 세계에 계신데 이 연화장 세계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연불하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자,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 여러분들 석가모니불 하면 그분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동시에 찾으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지극정성하는 분한테 가야 됩니까?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불국토가 많고 부처님께서 이끌어야 되는 많은 중생이 있어서 부처님들은 부처님 되면 뭘 하시냐면 자, 조금 쉬운 말로 해볼게요. 거지라는 형태부터 저 성불했을 때 부처님 모습까지 수많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갖추는 연습을 합니다. 왜? 많은 불국토에 여러 많은 중생들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아주 쉬운 말로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님을 저 미국 사람 금발인 사람이 열심히 연불하면 관세음보살님은 거기 가서 금발의 모습으로 낮추십니다. 왜요? 한복 입고 낮추면 뭔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근접하게 알아볼 수 있는 친숙한 모습을 지녀요.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낮추셔서 불상이나 팽화가 저만이 될 때 드시기도 하고 연불할 때 그 수행자 앞에 오시는 그 분을 뭐라고 하냐면 원만 오신 불의 삼매력, 위실력으로 낮춘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봐요. 화신불.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셨구나. 불상을 동시에 삼천대천세계 천군데에서 저만을 하면 누가 가신다? 원만보신 노사라 부처님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하나의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그 서로 다른 인격 3000분이 동시에 서로 다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절에 가면 누가 계시다? 화신불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능력은 본불을 능가하지는 못했지만 본불에 준해요. 능력들이 상당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시면 어디 사는 무슨 생 누구가 저 사람은 전생에 이렇게 공덕을 졌을 때 내가 봤던 아이인데 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생 정말 착하게 잘 살잖아요. 부처님께서 당시에 원만보신 부처님이 현신하셔가지고 손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마 위쪽에다 이만큼 떠가지고 이렇게 대요. 그러면 당신의 빛이 투입이 되면서 글자가 새겨져요. 그 부처님의 불호가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새겨지면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에 새겨졌기 때문에 다시 생을 받고 다시 생을 받더라도 어느 생인가는 업장이 소멸되다가 그 증표가 눈에 띄게 돼요. 아, 이 사람은 전생 어느 시절에 어느 부처님께 인정받았던 제자였구나. 이해가 되죠? 가끔 여러분들 신도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전생에 부처님 처소에서 법문 들은 적 없습니까 혹시? 저를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조금만 이제 확장해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전 우주적인 빛의 몸이 연화장 세계의 불신으로 현신하고 그 삼천대천 세계의 인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연불할 때 내지는 저만할 때 가시는 화신불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을 다 부족한 분을 뭐라고 한다?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아까 불격을 갖춘 최상수 보살은 요 삼신이 없는 상태에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지닌 분들을 불격을 갖춘 최상수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수행자의 영혼의 몸뚱이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생고처가 되어서 다 부족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다 부족했어요. 그 수행자 지금 현재 어디 있는 거예요? 현재 남성부주에 있죠. 거짓 몸뚱이 안에 영혼의 몸뚱이가 있죠. 그래서 살아생전 보림을 통해서, 보림이라는 건 완성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뭘 완성하냐면 불신하고 한 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빛의 강도를 가진 불신하고 나, 윤회하는 나, 진짜 나, 영혼의 몸뚱이가 똑같이 무량 업종광이 돼야 돼요.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또 다른 개념이죠. 자, 이제 삼신을 부족했어요. 여러분들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의 불신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죽지 않는 영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죽지 않는 나, 그 죽지 않는 나가 윤회하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나가 빠져나가서 수도 없이 불신하고 한 몸이 되는 연습을 시작을 해요. 이해가 되죠?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업장 소멸을 통해서 업장이 제로가 돼야 됩니다.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업장이 어떻게 하면 제로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현지사에서 벌어졌던 부처님의 가피를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죠? 자, 부처님께서 부처님 오신 날을 어떻게 하냐면 남선부주 대교주가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남선부주 인연중생 80억 인구 전체에게 복을 줘요. 어떻게 주시느냐? 일단 천여정토에서 꽃비를 내립니다. 꽃비를 그만큼 막 우리 기준으로는 여기 15층이니까 15층만큼 쌓여요. 어디를? 남선부주 전체를. 누가? 천녀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천녀하니까 대화되는 거 맞죠 지금? 이제 서로 대화되죠? 천녀들이 와서 전부 다 남선부주를 쌓아요. 왜요? 남선부주 밑바닥이 너무나 더러워서. 이 청정한 분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더러워서 일단 꽃비를 내요. 그리고 나서 지구 전체, 그냥 사바세계 전체를 당신의 빛으로 쌓아요. 그런 다음에 사바세계 인연 중생,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당신께서 복을 똑같이 나눠줘요. 일단 여기까지가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서 똑같이 주시는 복이에요. 사바세계 현재 사는 인연으로. 그리고 나서는 당신의 애제자가 있는 곳에 원망보신 노사나 부처님께서 변장하신 모습으로 현신을 하십니다. 보통은 황금색 장삼에 빨간 가사를 수하시고 머리를 백꽃인 듯 깔끔하게 치고 계신 분들이 부처님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약간 변장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복을 입는다고 하면 이걸 장삼이라고 하는데 이게 황금색이에요. 부처님들은. 이것을 가사라고 하는데 가사가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붉은색, 색깔로 보면 붉은색이 상징적입니다. 왜 붉은색이냐면 붉은색은 완성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열매가 읽으면 무슨 색이에요? 그와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가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현신하셔서 여러분들 이번에 춘천 본사 가셨나요? 네. 춘천 본사 그리고 여기 그 김해 분원, 제주 분원 저희가 일본 분원도 동시에 같이 하거든요. 일본 분원 동시에 부처님께서 현신하셔서 중생들에게 무량 억종광이라는 빛으로 무량 억종광은 무량 한량없이 나온다. 억가지 이상의 빛이 있다 하는데 그 빛마다 서로 다른 기능이 있어요. 일단 부처님께서 앞에서 빛을 방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몸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에 묻혀져 있는 여러분들의 업장이 검정색으로 여러분들하고 형태가 비슷하게 빠져나와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됐죠? 투입되고 나오고 됐죠? 그 업이라고 하는 게가 눈도 없고 귀도 없지만 여러분들하고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가피를 줬을 때 그래요. 빠져나오면 이 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받아야 될 과보입니다. 이 과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내 영혼의 몸중에 막 들어가려고 막 시도한다. 이해가 되죠? 그걸 막는 빛이 있어요. 그것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언젠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과보를 받아야 됩니다.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태우는 빛이 있어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빼고 멈추고 태우고 서로 다른 빛이.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남성부주 살 때 여러분들 중에 화를 잘 내는 분들은 전부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여러분들이 사바세계 사는 게. 이것이 부처님들이 보실 때는 붉은 기운으로 몸속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이 빛을 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머리 끝까지 전부 다 해서 하늘로 치받아 올리면 하늘을 뚫고 올라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붉은 기운을 몸에서 싹 빼온 다음에 이번 생을 살아갔을 때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라고 복덕을 주는 부족한 복덕이 채워지는 빛으로 이 안에 채워져요. 각자가. 그렇게 되면 부처님이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의 영혼의 몸뚱이는 여러분들이 아이를 정말 깨끗이 씻긴 상태에 옷도 깨끗이 입힌 그 상태, 영혼의 몸뚱이가 뭐 하나 먼지 하나 묻으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은 그 맑고 깨끗한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시는 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만한 업장이 빠져나가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키 큰 분들이 더 많은 업장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키 작은 분들은 더 강한 농도와 크기로 빠져나갔다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쭉 빠져나가고 비워지고 복덕이 채워지고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집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져 누워요. 엄청난 빛에 노출이 돼가지고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가 몸을 감을 수가 없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집에 가기 전에 약을 먹여요. 체력 회복약. 굳이 얘기하면. 이걸 안 먹이면 여러분 기절에 쓰러진다니까요. 엄청난 빛에 영혼의 몸뚱이가 노출돼서 한마디로 적응을 못해. 이 적응하는 기간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은 되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그래야 몸이 적응이 돼요. 그렇게 되면 뭔가 비어있는 것 같고 내가 화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고 뭔가 욕심을 내는 게 습관이라 욕심을 확 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뭐가 잘 안 돼. 그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한 단계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을 합니다. 타력의 힘으로. 부처님 오신 날 가셔야 되겠어요? 안 가셔야 되겠어요? 다른 절은 어떻게 되냐면 화신 부처님이 주관하십니다. 정말 이해가 되시죠? 화신 부처님이 주관하세요.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어느 절이든 부처님이 계신데 원만 보신 부처님이 계신 곳과 화신 부처님이 계신 곳이 조금은 달라서 현지사는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라고 해요. 왜? 일생보처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생보처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한 번만 인간의 몸을 받으면 성불하는 분이라고 했죠. 그것을 어떻게 일생보처로서 내가 수행했는지 쓴 책이 연불산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불산매를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불하러 올 때 석가모니 부처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네? 아니, 너무 큰 얘기라 이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오십니다. 왜 오시냐면 여기는 하늘에 우리가 말하는 하늘 천상 54품 안에 모든 종교 수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불교가 발전하는 모습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신통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방해하러 옵니다. 그 방해를 막아줘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고 1살, 2살, 3살 크는 아이를 여러분들 보호해줘야 안 보호해줘요? 보호해줘야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네. 그래서 그 연불선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걸 근거로 해서. 자, 이렇게 될 때 부처님들께서 원만 보신 부처님이 연화장 세계에 계시지 않고 수행자 때문에 남선부주를 직접 오시는 경우 변장을 해요. 의복과 모습 입는 거, 그 다음에 머리 모양 이런 거 변장을 해요. 그 변장하신 모습을 따라해봐요. 변화신불. 변장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황금색 장삼에 빨간 가사를 수하신 남자예요. 이분이 이 사바세계 올 때는 어떻게 하셔요? 머리도 있으신 여인의 모습, 한복도 입으시고 머리도 그 비녀도 꽂고 계세요. 7 빛깔나는. 이해가 되죠? 그렇게 변장을 해서 오신다. 그분을 변화신불이라고 하고 또 여러분들을 인간 대 인간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 오신 것처럼 직접 와서 교화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왕가나 이런 데를 불법을 위해서 왕가나 이런 데를 택해가지고 그 왕비 몸속으로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뭐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갑자기 한절이 됐어요. 자, 정리해볼게요. 수행자가 수행을 다 마치고 안에 있는 영혼의 몸중이가 무량 억종 광명이라고 하는 빛만큼 밝게 빛나서 나의 불신과 한 몸뚱이가 될 정도가 되면 이제는 반열반, 대반열반이라고 하는 열반, 스승한 열반을 해서 돌아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영혼의 몸뚱이가 여러분들 나중에 불교대학원 배우시겠지만 우리는 4개의 영혼의 몸뚱이가 겹쳐져 있어요. 이게 각각 활동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어쨌든 이 4가지 몸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나의 원만 보신불 안으로 듭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분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이러다가 남선부조 오고 싶으면 원만 보신불이라는 빛의 형상의 인격체는 연화장세계에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만 빠져나와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래서 29에 출가하셔서 35세 성도를 이루셨고 45년 동안 중생 교화하시다가 80에 다시 반열반하셨거든요. 80에 반열반한 부처님은 어디로 가셨다? 원만 보신 노사나 부처님 안으로 드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영혼의 몸뚱이가 직접 오실 때 그 부처님을 따라해봐요. 응화신불. 용어가 많이 최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책 보면 됩니다. 전 우주적인 대적정 산매를 통과했을 때 생기는 전 우주적인 빛의 몸, 법신불이라고 제가 청정 법신불이라고 했고 그 법신불이 인간의 형상을 띠고 무량 억종광은 빛으로 이루어진 재료로 해서 열화장색에 생긴 불신, 원만 보신불이라고 그랬고 중생을 교화하거나 저만이 되면 들어가실 분들 1100억 화신불이라고 그랬고 요 분들이 활동함과 동시에 남선부주에 여러분들 나중에 일생부처가 되었을 때 본불이 직접 오실 때는 뭐라고요? 변화신불이라고 본불의 변화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직접 받으실 때는 뭐라고요? 응화신불. 이렇게 부처님은 몸을 서로 달리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계신다. 자, 프리즘을 하고 책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 좀 옆으로 좀 가져주시죠. 드디어 저도 조금 이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빨리 할 테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책을 페이지로 보면 28페이지. 책에 따라 30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부처님은 유물을 초월한 무화 속 절대계에 빛으로 여여 계신다. 보입니까? 네. 자, 거기를 연화장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적정산매는 아까 말했죠? 수행자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그 대적정 선매를 통과하면 보는 빛을 무량억종광이라고 하고, 수행자가 무량억종광이라는 빛으로 공을 휘감아싸서 청정법신불을 이룬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신, 법신, 모신, 화신을 갖추신 분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자, 무량광은 경에는 억종광이라고도 하고 억가지 종류가 넘는다고 해서 열반광이라고도 하고 백종 오색광이라고도 하고 무량억종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처님의 광명을 자성광의 엑기스광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자성광을 공의 빛을 자성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압축되었을 때 빛나는 빛 정도가 부처님의 광명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화엄경에는 백천억 묘한 빛깔 광명, 법화경에는 한량 없이 나오는 빛. 그래서 무량, 억, 나유타, 아승기, 광명, 천만억, 나유타, 빛깔 광명, 이게 다 경전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7번에 보면 안과 밖이 드러난 빛깔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영능, 기능이 있다. 이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빛 자체가 지혜이고 자비이고 신통 능력이며 선정이고 복덕이다. 부처님은 10군데에서 방광하신다. 이따 프리트물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삼신을 부족해야 붓다다. 법신, 보신, 화신 이해하셨을 거고, 경정적 근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법신불 한번 볼까요? 법신불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무아소 절대계에 두시는 보신의 진불, 거기다가 상적광토라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9번 옆에 상적광토라고 보이죠? 네.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불의 나라 이름을 상적광토라고도 따로 이야기도 합니다. 우주적인 무형의 우주적인 빛의 몸, 인격이 아닌 대우주와, 여러분들 이제 이 말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는 5번 한번 볼래요? 5번. 여여의 옆에 공이라고 적어요. 여여의 이와 여여의 지 옆에 수행자의 지혜의 빛,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평등성적 대광명의 지혜가 우주적 진리, 체성과 개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용어상으로 조금 어렵게 쓰기도 합니다. 법계를 비추는 대지의 광명 쪽에서 광명체로서 초월, 평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9번이 조금 중요합니다. 법신불에 의해서 보신불이 나오고, 법신불은 무량법을 두고 지혜와 복덕을 닦은 색신에 의해서 생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차후에 이거는 좀 불교대학에서 보충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좀 중요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체이기도 하고, 모든 붓다 부처님들 청정법신불을 총섭한다. 여러분들 나중에 법신불을 갖추시게 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안에 함께 개합이 됩니다. 이 말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의 청정법신을 총섭한다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부처님들의 총명으로 대지의 대광명지다. 모든 부처님들의 청정법신불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안에 뭉친다. 항상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비추시는 일체처일지시 아니 계신 곳 없어 언제나 온 법계를 두루 비추고 계시다. 전 우주적인 몸뚱이가 그의 본질적인 성품이다. 자, 보신불을 보면 보신불은 불신이라고도 하고 아까 원만 보신불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법신이 총체적인 형태를 띠고 경험 속에 반영된 형태. 법신불이 절대계 무량목종강으로 이루어진 신체적 형체를 띤 32가지 상호의 불신, 삼신의 중심, 지복의 몸. 이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는 되죠? 여러분들 그 9번을 볼래요? 9번. 보신에서 백천만억 화신을 다투어 중생을 교화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84,000 신통을 부족하고 일체에 자제하신다. 보신불의 세계를 연화장 세계라 또 이렇게 한다. 화신불, 중생의 영체가 빛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그들의 근기에 맞게 현신하여서 교화하는 몸. 어느 절 중생을 접인하다가 본불인 자기 불신으로 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절에 부처님이 정한되신 뒤에 그 인연이 닿으면 다시 당신 불신 안으로, 원만 보신불 안으로 화신불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페이지를 넘겨서 32페이지 변화신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부처님이 계신가? 변화신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번을 보면 사바세계 중생의 근기에 따라
본불인, 원만보심이 머리나 의복 등으로 외형만 그 세계 사람의 근기에 맞게 변신, 변장하여 낮추는 몸. 그래서 원만보신 부처님이 변장해서 그 세계에 낮추신 몸. 부처님의 중생을 교화규의 여러 방편을 나타내는 형체를 띠고 나타난 몸. 요 말은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각 부처님의 변화신을 이렇게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3계 법왕이시고 남선부주 교주시기 때문에 항상 머리를 말끔히 백고친 듯 한 모습에다 언제나 가사장삼을 수하여 보통 때는 8꼬리 석장을 짓고 계시다. 이 8꼬리는 8 정도를 뜻합니다. 자, 문수보살님은 환희장만이 보조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자부처시고 지혜의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머리는 상투를 하시고 구레나루 수염을 기르셨다. 사갓을 쓰시고 백색 동정이 달린 짙은 회색 두루마기를 입으신다. 집신을 씌우셨고 가사바로 목탁 경전이 들어있는 바람등을 매신다. 7색깔 지팡이, 칼 지팡이를 짚고 계시고 눈빛이 날카로우시다. 문수보살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모든 부처님의 사부님 역할도 하시는 분이 문수보살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수 동자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끔 부처님, 문수보살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기준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문수 동자라는 표현도 한다. 보현보살님은 머리를 둔부까지 길게 내려뜨려주셨고 머리 색깔은 갈색이고 수염을 기르셨고 삿갓을 쓰셨다. 노루스름한 백색 광고로 된 장삼 비슷한 옷을 입으시고 안에는 띠를 메고 띠 자락이 길게 내려온다. 속옷은 백색이고 집신을 신으셨고 바람을 내시고 7색깔을 띤 용머리 지팡이 주장자를 짚으신다. 그래서 보현보살님은 청정행원불, 불로는 청정행원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우부처시고 대웅부전에 가시면 탱화 속 가운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왼쪽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문수보살님, 보현보살입니다. 약사일의 부처님은 아래는 백색 옷 입으시고 가슴에는 가사만 두르신다. 투명한 몸을 지니신다. 준제보살님은 세 번째로 부처님 되신 큰 부처님입니다. 칠구지 불모왕 부처님이라고 하고 비녀를 보호지셨고 보라색 바탕에 황금 연꽃이 놓아진 긴 저고리와 백색 치마를 입으신다. 전형적인 왕비의 모습이시다. 이유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시방열의 부처님이시고 이마에 뿔을 두르시고 회색 두루마기를 입으시는데 배가 좀 나오신 모습이 특징이다. 이분이 들고 계신 석장은 12고리 석장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들고 계신 석장을 보면 12고리 12띠 인연중생을 구제하신다고 해서 12고리 석장을 들고 계십니다. 다보일의 부처님은 다보탑에 현신하실 때 나오는 부처님이기도 하시고 여러분들 그 연불삼의 책자에 어떤 모습이신지 상호가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보 부처님은 특징이 증명보살입니다. 어떤 중요한 때 증명하기 위해서 다보탑이 솟아서 언제나 중요한 불교 행사에 증명을 하기에 놔두신다. 대세지보살님은 청정행왕 부처님, 아니 정명행원 부처님, 그 밑에 관세음보살님은 정법명왕 부처님이신데 대세지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의 우보처로서 정명행원 부처님. 그래서 항상 깔끔한 차림에 머리도 불세존처럼 깔끔하게 해주시고 회색 두루마기를 입으신다. 모든 부처님은 쌍꺼풀이 있으신데 대세지보살님만 쌍꺼풀이 없으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황금색 장삼에 빨간 가사를 써졌다. 여기 광명불, 자제통원불 계신데 그 현지사 광명반도 큰 스님, 자제반영 큰 스님의 부처님 나라에 있는 불신입니다. 불신. 관세음보살님은 정법명왕 부처님이시고 하얀 실크 한복을 입으신 전통적인 한국 여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가는 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의 좌우초로 부처님은 아니시고 불격을 갖춘 최상수 보살이시고 길게 늘어뜨린 실크 옷을 입고 계시고 관을 쓰고 계십니다. 육가는 보살님은 인도 남자의 모습으로 머리를 수건 같은 곳으로 두르고 계신다. 이런 정도가 여러분들이 현신하신 부처님, 우리 사바세계에 변장해서 현신하신 부처님들은 이런 정도의 모습을 띠고 계신다. 여러분들 알면 되겠고, 응화신불 아까 얘기했죠. 남선부주에 직접 몸받아 오실 때 응화신불이 난다. 오열의 부처님, 그 부처님도 최초로 불과대정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3계의 지존이신 다보열의 부처님 한장관계 보시면 어머님 역할을 하는 칠구지 불무왕불 대준제보살님, 그 다음에 약사열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보명열의 부처님 순으로 불과를 증하셨고, 다만 오열의 부처님이라고 할 때는 칠구지 불무왕불 준재보살님은 어머니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빠지시고,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보명열의 부처님까지를 오열의 부처님, 부처님 중에 아주 높으신 부처님,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좌우부처가 붙어있는 분은 넘어가고 7번 한번 잠깐 보시면 기륭화복을 관장하시는 부처님, 인간사 기륭화복에 가장 밀접한 역할을 하시는 부처님이 요 세 분이십니다. 법보관장 보명열의 부처님은 용왕대신이라고 해서 물을 관장하는 분들을 총괄하시는 부처님이시고, 산왕 수미산정 산왕 부처님은 산왕대신이라고 해서 산을 관장하는 모든 산왕대신을 총괄하는 부처님이시고, 치성열의 부처님은 금륜복의 치성열의 부처님이라고 하고, 별을 관장하는 성분, 북두칠성에 있는 칠원성분 일곱 보살을 총괄하는 부처님이 금륜복의 치성열의 부처님이시다. 물과 산과 별, 우리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서 기륭화복을 관장하시는 부처님들이시다. 여러분, 이 정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프린트물 좀 잠깐 보실래요? 2장 드렸죠? 2장?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장을 보면 원만 보신 노사나 부처님이 어떤 원인을 지어서 아까 지복의 몸인 원만 보신 노사나 부처님이 지복의 몸을 구족하셨는데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런 몸이 생겼나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저를 한번 봐봐요. 수행자의 원만 보신 분을 이룰 때 이 지복의 몸을 구족할 수 있게끔 한 수행자의 그 수많은 생 동안의 각각의 몸을 두 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색신이라고 그래요. 드러난 몸, 형상을 띈 이 색신이 그 생의 수행, 그 다음 생의 수행, 그 수행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원인을 계속해서 지었기 때문에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라는 완벽한 30 이상을 갖춘 부처님이, 빛의 부처님이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설 3세 인광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파란색 글씨를 보면 열애는 일찍이 머나면 옛날 몸과 입과 마음 이 세 가지로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였나니 보시를 했고 계행을 지키고 부모님께 효도를 했고 수행자를 존경하고 어른을 공경하였으며 그래서 30 이상의 거룩한 몸매를 얻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몸과 입과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처님과 같은 지복의 몸 32가지 관상학적으로 완벽한 원만 보신 불, 여러분들의 불신을 구족할 수 있게 된다. 밑에 세세히 있는 부분 중에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 열애는 옛적에 항상 산 목숨을 죽이지 않았고 죽이는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모든 생명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늘나라에 태어났고 또 세상에 태어나서 세 가지 거룩한 모습인 발 뒤꿈치가 단정하고 둥글며 손과 발가락이 가늘고 길고 부드러우며 내 팔과 다리가 쭉 곧고 고른 거룩한 몸매를 얻게 되었다. 이런 원인으로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맨 밑에 보면 볼기가 사슴과 같은 모양을 얻은 것은 전생에 학문과 기술 등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공덕이고 피부가 고와서 때나 먼지가 묻지 않는 몸을 얻은 것은 옛적에 수행자를 섬기고 그들에게 착한 이치를 배워 죄의 때를 깨끗이 씻어버린 공덕입니다. 여러분 뒷장을 보시면 이 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맨 위에 보면 비구들아 황금색 같은 몸을 얻은 것은 전생에 모든 중생들에게 성내고 분해하고 미워하고 불만한 마음이나 표정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좋은 옷을 베풀어준 공덕이다. 알겠죠 여러분들? 남이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베푸시라. 여기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한번 보면 전생에 악한 말,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버리고 누구나 듣고 기뻐할 말, 사랑스럽고 좋아할 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한 공덕으로 아름답고 밝고 깨끗한 음성을 얻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원인을 잘 져야 어떻게 된다?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원인 없이 이런 몸을 짓지는 않으셨다. 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원만 보신 노사나 부처님, 또 현실하신 부처님은 좀 자세히 묘사한 겁니다. 키는 178, 몸무게는 80, 나이는 60세 안팎이다. 여러분들 모든 부처님은 40대 초반의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부처님은. 다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최초 부리시라 그 위엄을 상징하기 위해서 조금은 연세가 있으신 모습일 뿐입니다. 오일의 부처님들은 약 한 50대, 서가모니 부처님은 60대, 모든 부처님은 40대 초반의 모습을 하고 계신다. 항상 회색장삼에 이 사바세계에 현실하실 때는 회색장삼에 108쪽 빨간 가사를 수하시고 깔끔하고 청정하다. 언제나 머리는 배꼽친 듯하며 그 미모, 잘생긴 모습에 취하게 된다. 얼굴은 항상 자유로운 아버지상이고 맑고 깨끗한 자태가 싱그럽다. 눈은 속눈썹이 있고 쌍꺼풀이 있으시며 샘물처럼 맑고 깨끗하다. 예지가 빛나고 총명스러우며 시원스럽고 광채가 나서 상대를 압도한다. 코는 둥글고 오똑하며 복스럽다. 입 모습은 절세미남형으로 미소 짓는 모습에 반하며 입술은 앵두빛이다. 귀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게 잘생긴 모습이다. 피부는 우윳빛으로 부드러우면서 매끄럽게 보인다. 손가락은 하나같이 길쭉길쭉 뻗어있고 손톱과 손가락이 가름하고 예쁘다. 발은 평발이고 두툼하고 잘생겼다. 음성은 마치 임금님 음성 같고 고급스럽고 미묘하다. 거동은 무겁고 위엄이 있으며 앉아 계시면 곧고 흐트러짐이 없이 위풍당당하다. 자비스럽고 변재이시며 날카롭다. 이런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신다. 밑에 보면 10가지 부처님 상호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눈에서 부처님이 현신하시면 연한 연두빛이 나오고 귀에는 보름달빛, 입에는 진달래빛, 분홍빛이 나옵니다. 코에서는 연한 미색빛, 미간에서는 연한 청색빛, 가슴 만자는 태양빛. 여러분들 부처님은 실제로 한자 여러분들 만자 있죠? 만자. 만자가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만자가 멈춰져 있는 게 아니라 돕니다. 돌면서 요 태양빛이 나옵니다. 부처님들은. 그리고 손바닥은 빛이 색이고 발바닥은 빨간색이다. 몸뚱이는 황금빛이고 털구멍은 무색빛. 자, 21세기 부다의 메시지는 이렇게 나오죠. 깊은 대적정산맥으로 부처님을 처음 배웠을 때 부처님으로부터 방사되는 무량광명으로 인해 눈이 부셔 도저히 볼 수 없었다. 언뜻 정신을 차려보니 한량없이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신 빛의 존재, 거룩한 모습의 한 어른이 앞에 계셨습니다. 아, 이분이 진정 내가 오매불망 그리고 그리며 찾아왔던 부처님이시란 말인가. 정녕 우리 교조 부세를 말인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새도 없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부처님의 불신을 이루고 있는 거룩하고 부사이한 빛의 모습. 마치 천개의 태양이 동시에 출현한 듯 천문학적인 광도의 현란한 빛, 천만억 종의 투명하고 찬란한 빛의 광명, 빛 색깔. 어쩌면 저리도 밝고 깨끗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가. 순간 내 마음은 한 생각 한 티끌 없이 깨끗해졌고 청정해졌고 억겁의 업장이 모두 녹아버린 청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수적인 능력을 응축하고 있는 전지하고 만능자재하신 분이라는 직감과 함께 그 대자대비하신 눈매와 위풍당당한 풍무, 크신 부사이한 위실력에 압도당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대적정산매에 드시면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보현행원품에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행을 하고 있다는 이와 같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남자요. 또한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는 것은 이 사바세계 비로자나요를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했을 때부터 정제나요 물론하지 아니하고 몸과 목숨을 보시하시되 중생들을 위해서 몸과 목숨을 보시하시되 가죽을 벗기어서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아서 쓴 경전을 수미상과 같이 쌓더라도 법을 존중히 여기는 거로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런 식으로 법문도 하셨고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하시면서 베풀면서 구제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따라 배우려면 어떻게 하라? 여러분들 몸을 어떻게 하시라고? 가죽을 벗기어 종이로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부처님을 가신 길을 따라 배우려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호교 많이 하십시오. 또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 마음과 싸운 지 무수한 겁이 지났다. 삿된 마음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처가 되었으니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쉴 수가 있는 것이다. 심줄과 뼈가 무너지고 부서진 한이 있더라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 가리왕이 그 금강경에서 할절신체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그 가리왕이라는 왕이 수행자가 너무 수행을 잘하신 거룩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뒤에 따라오던 시종들이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왕을 안 따라가고 그 모습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왕이 시기질투해가지고 그 수행자를 오라고 해가지고 할절신체를 해요. 칼로 난자를 해요. 그때 그 수행자는 어떤 마음을 먹었다고요? 저놈을 언젠가는 가만히 안 둘 거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마음에서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라도 어떻게 했다? 자비한 마음을 가져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왜? 나를 저렇게 하는 저 사람이 지옥에 가가지고 벌받을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빠져나와야 비로소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이렇게, 이걸 인육바라미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해 계신 분을 부처님이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남기십니다. 사람들아,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피안에 도달한 나를 봐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으나 기쁨도 슬픔도 이미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나 역시 참고 정진하는 것을 중지에 포기하였다면 오늘의 영광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나를 보라. 모든 재앙을 극복하고 내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느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성분에서 꼭 이런 말씀 남겨주십시오. 알겠죠? 네. 자, 책 3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끝났습니까? 네. 강의? 진짜 1부만 하고 끝낼게요. 종이 안 나길래 참. 그 행사에 대해서만 짧게 좀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에 가장 중요한 날이 생일이기도 하고 시험 보는 날이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에 그날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아침 예불 때 축원해 주십시오라고 전날까지 신청하는 겁니다. 그날이 중요합니다. 그날 몇 시에 시험입니다. 시험장은 어디입니다. 라고 할 때 그날이 중요하면 전날까지 스님한테 얘기해서 뭐 해주라고 하시라고요? 아침 예불 때 축원해달라 하시라고. 그런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매월 진행되는 행사. 조금 있으면 이제 6월 10일 날 교구대학 개강도 하지만 둘째 주, 넷째 주에 6개월만 하고 12번만 하는 그런 강의로 올해가 14년째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6월 10일 날 양력으로 곧 개강하니까 그곳에 꼭 좀 함께 해주시기를. 입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번만 오시고 한 번은 유튜브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수련회가 있고 마지막 끝나게 되면 부처님께 회양 공양이 있다는 게 또 불교대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전으로 오셔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1이라는 게 있는데 현지사 스님들이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저희가 제1이라고 하고 1일날, 15일날, 25일날은 본사나 각 분원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각 분원에서만 따로 그 분원에서만 하는 날을 음력 5일은 대전에서 아미타 부처님 제, 8일은 제2본산 저 제주도와 고성분원에서 약사 부처님 제, 18일은 대구하고 제주도에서 지장보살님 제, 23일은 여기 부산분원에서 헤이등왕 부처님 재물복을 주시는 부처님 제, 또 요 앞에 있는 김해분원에서 관세음 부사님께 24일 제일은 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백일기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각자 소원이 있을 때 집에서 공부도 하시고 스님들한테 저는 바쁘니까 내지는 스님들의 원력으로 조금 더 소원 성취가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스님들한테 청을 하는 걸 백일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천본사에서는 업장수멸을 바라는 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다보해대 부처님, 결혼 못한 배우자가 있거나 학업 성취를 위해서 문수부사님, 착해지려고 하는 분은 보영부사님, 또 고성부사에서는 병고가 있는 분들은 약사부처님,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은 보명부처님, 대전에서는 극락왕생의 원이 된 분들은 아미타부처님, 신육보살님, 오백나라님께 부동산 매매, 부산부전에서는 헤이등왕 부처님께 사업성취, 재물복, 산왕부처님께는 급한 소원, 치성열애 부처님께는 아이 정지 등 기륭화복에 인연이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고 또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화엄성중님께 기도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 대구에서는 지장보살님께 그 장못 이루는 분들, 영가장애 때문에, 그 다음에 김해에서는 그 대구에서도 그렇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김해에서는 관세음보살, 속세소원 모든 것들. 그리고 김해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기도도 있습니다. 제2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 약사부처님, 지장보살을 이렇게 받고 있다. 그다음에 1년에 한 번만 하는 그 제가 있습니다.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칠석대제라고 금융무복의 치성야를 부처님께 속세소원을 청하고, 또 여러분들 성중대제라고 연초에 한 번만 삼재팔랑 관제구슬을 비롯해서 1년 소원을 비는 것을 성중대제라고 하고, 지신대제는 여러분들 사는 번지수에 토지남신, 토지여지신, 하늘신이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청해서 여러분들 사는 집을 복을 주시고 또 액난을 막아달라고 청을 하는 지신대제. 산신대제는 산을 주관하시는 산왕대신을 초청해서 수미산정 산왕부처님께 이렇게 속세소원을 급한서 많이 들어주십시오 청하는 걸 각종 4대 제일이라고 그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4대 제일은 넘어가시고, 여러분들 뭐 많이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등.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등은 저희 현지사는 12월까지 마감합니다. 언제나. 다음 내년도 법당 등이라고 있고, 1년 내내 다는 등을 법당 등이라고 하고, 부처님 오신 날 다는 등은 10만 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양력으로 12월 달에 마감을 합니다. 1차 마감. 언제나. 그래서 1차 마감이 끝나서 등이 더 이상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가 없고, 있으면 여분이 있으면 드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1년 동안 사업 등이나 이런 등을 달고 싶으면 춘천, 부산, 대전, 고성이라는 곳에서 법당 등을 다는데, 신청은 가까운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가 하나가 저만식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 저만식 날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가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만식이 끝나면 각종 그 저만 대신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는 행사도 진행이 된다. 이런 정도 아시고,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4페이지에 참고해서 보시라고, 어떨 때 어느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 프린트물 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특강을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합당 스님께 모두 일어서서 반배예를 올리겠습니다. 합장해 주시고 경례 연물합시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못 배운 건 불교대학에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급하신 분 빨리 다녀오십시오. 이어서 기초교리반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네, 이거 잠깐 다녀오신 다음에 5분에 시작한다고. 12시 5분에요? 네. 네. 다 끝나고 나서는 이거 선물 추첨 준비. 네, 12시 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